강의를 해주셨고, 오늘 또 여러분의 질문에 맞춰서 스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선 강의를 또 해주시겠습니다. 본인이 질문을 안 했어도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받아들이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들으시고 3일 동안 해주신 스님의 이 정성어린 본문의 말씀을 가슴 깊이 잘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송강사 밥맛이 좀 있습니까? 저도 선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하면 훨씬 더 재미있게 할 텐데 원래 선 이야기가 좀 딱딱합니다. 내가 하면서도 이거 참 바꿔가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쪽에 어떤 미학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야기하라면 참 재미있게 하실 텐데 딱딱한 이야기만 골라서 해라 그러니까 참 나도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 조용한 곳에서 이 차 한잔 하면서 이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저렇게 물소리 듣고 꽃을 보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수행자들의 어떤 여가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차는 선수행한데 도반처럼 가까이 하기 참 좋아요. 특히 다도를 공부하지 않아더라도 차를 가리켜서 선다일미여 혹은 다선일미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차를 만들고 드시고 이러한 일련의 생활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참선하는 이런 모습이 그 정신 입장으로 보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경청적이라는 말을 차의 덕을 빌려서 이야기합니다. 좀 평화롭고 신뢰가 따르고 청정하고 그런 고요한 자리가 마치 어떤 선정에 드는 모습과 다른 바가 없다. 그래서 차를 가까이 하면서 자선을 익히면 얼마나 좋을까 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잘 알고 있는 명선이라는 글, 거기 착꽃 이름 명자, 참선할 때 그 선자입니다. 그 추사가, 초이 스님이 추사한테 차를 선물했는데 그 고마움으로 명선이란 글씨를 써서 선물을 했다고 해서 상당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차를 마시며 선정에 들다, 차를 마시며 선을 닦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실 철자, 철명, 선수, 또 철명, 입선, 철명, 수선, 철명, 입선의 준말이라고 그래요. 차를 마시며 선정이 들다, 차를 마시며 선을 닦다. 술을 마시면서 선을 닦은 예는 거의 없으세요. 비실비실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에 들어가기 전 혹은 방선하고 이 차를 이렇게 한잔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차 모임에서 괜히 폼사로 그렇게 행다로 요란을 떨지 않더라도 차를 마시면서 깨치신 선사들도 계세요. 중국의 그 백운수단, 아까 말한 것처럼 화경청적이라고 차의 덕을 이야기하신 분이 백운수단이라는 선사인데 그분은 초기 때 어느 선사 밑에 찾아가서 수행을 했어요. 근데 시간을 한 10년 가까이 보냈는데 너무 얻은 것도 없고
그래서 분이 복받쳐서 걸망을 지고 그냥 가려고 그래요. 근데 원주 스님께서 먼 길을 떠나시면서 차나 한 잔 드시고 가셔야죠. 그랬단 말이야. 차 빨리 주라고. 그래서 뜨거운 차를 너무 먹다가 목에 튀었어요. 그래서 확 쏟은 발에 한 소식 했나 봐요. 그래서 걸망을 쥐고 가려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것도 스승의 큰 덕이 여기가 있구나. 여러분도 절대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뜨거운 차 먹으면은 목이 딜 수가 있어요. 중국의 근래 큰 스님이라고 하는 허운 스님도 우리 같으면 용맹정진을 할 때인데 그거는 시자가 이렇게 뜨거운 차를 부어줄 때 찻잔을 놓쳐서 땅에 깨집니다. 찻잔이 깨진 소리를 듣고 이분도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런 것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깨달음을 만난 것을 불교에서는 시절 인연 혹은 기연이라고 합니다. 공부도 하자는 사람이 뜨거운 차 먹어봤자 목만 비고 좋은 찻잔만 깬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우연히 부딪히는 이런 순간이 저희들 본성을 부르고 있어요. 저희들은 알지를 못해서 그럴 뿐이죠. 이 4차 수련생들의 질문서는 3차 수련생들보다 훨씬 고귀하고 또 저를 마침 실험한 것처럼 한 질문도 있고 그래서 좀 웃음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답변한다고 해서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조그만한 소견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정답은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스스로 물었으면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조금 도반으로 조금 선을 일찍 접했다는 약간 선배 입장에서 약간 이야기를 거들어 준 것이니까 딴 데 가서는 영명스님이 이러쿵저러쿵 하더란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설령 한들 어떠겠어요? 착실하게 이름을 밝히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약간 얄밉게 이름을 안 쓴 사람도 서너시 나옵니다. 근데 이름을 안 쓸수록 약간 이상한 질문을 골라서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선수련대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기도 법회시 하는 입정이나 10분 정도 명상은 해봤지만 30분 이상 자세는 처음입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졸음이 무척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겐 자기에 맞은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글쎄. 절수행을 하기 위해선 자선 이후에 108배를 하는 게 나을런지 108배 이후에 자선을 하는 게 나을런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이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요새 더워서 좀 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예불 하고 108배 하고 앉아서 자선을 합니다. 그러면 땀이 좀 식혀져요. 너무 웃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명스님, 나 이름 부른 사람이 이번에는 두 분이나 계세요. 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로만 듣던 참선을 태어나서 처음 해보고 있는데요. 강의 듣기 전과 후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목구를 강의 전에는 화두로 삼았는데 의심이 우러나오지 않아서 앉아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로 화두를 잡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계속 궁금해한 질문이었는데 문득 이것이 화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오늘 참선 중 궁금한 게 생겼어요. 첫 번째,
참선 기록 일기를 써도 되는가요? 글쎄. 네. 시간과 그날의 참선은 무엇을 했다 혹은 번뇌가 많아 떠올라 집중이 힘들었다 등 참선을 꾸준히 하는데 도움이 될지 망상이 더 키우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됩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망상을 키우는데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훗날 조금 공부한 다음에 한 10년 후에나 좀 적으세요. 참선 중 어디서 어디로부터 등 화두를 잡고 있다가 전제로 돌아갈 때 같은 의미이지만 다양한 표현이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몸이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누구누구라고 부르기 전 뭐라고 불렀나? 어디서부터 시작돼 여기까지 왔나? 등등 이런 것들로 망상의 일종인가요? 내려놓고 바라봐야 할지 더 깊게 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목구처럼 간접적인 내용을 짊어지고 있는 이것 등의 표현을 써야 하는지요? 제 범위에선 답이 안 나와 질문을 드려요. 고맙습니다. 그 전제라고 했을 경우 전제, 뭔 까닭에 의해서 이목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흔히 선사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부모 미생전,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 나는 누구였는가? 이것은 너무 깁니다. 이렇게 어떻게 공안을 하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전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몸을 끌고 다닌 송장은 누구인가? 도대체 사자리에 앉아있는 이놈은 누구인가? 이것을 전제라고도 볼 수 있고요.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닌 이것은 누구인가? 이 세 가지를 주선수 알다 보면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를 지칭해서 전제로 이 목구를 들 수 있는 어떤 까닭을 정해야 됩니다. 그랬다고 하면은 간절하게 하려는 이 목구 줄여서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단제라 그래요. 적은 제목, 전제, 이유를 밝혀서 좀 긴 제목을 가리킨 말인데 이것을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돼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화두는 올바른 스승에게, 올바른 선식에게 타지 않으면 화두 자체가 갈팡질팡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맞는 거야? 내 마음에 영 안 맞네. 당신 마음에 맞은 게 뭔데? 이래도 화두가 의심이 안 나고 저래도 의심이 안 나요. 그래서 공연히 화두한테 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바르게 아는 선식 큰 스님에게 찾아가서 화두를 받는 것을 화두를 결택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시비비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들다 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분은 질문이 유독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을 대신해서 좀 하신 것 같아요. 화두가 일심으로 또는 무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이목구에 대한 답을 찾는 질문입니까? 일심, 무심으로 가기 위한 방편이라면 관아서는 번뇌를 끊기 위한 방편 중 하나에 속합니까? 참 나도 헷갈리네. 이 화두는 선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손에 담은 손이 타버려요. 그래서 치모검이라고도 합니다. 너무 잘 뜬 칼을 치모검을 하는데 칼을 위에 머리털만 얹어놔도 머리털이 두당당이 나버려요.
예, 화두니 화두를 가지고 방편이니 뭐 무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뭐니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두를 관문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이 화두의 관문을 1차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서로 무심무 경계에 이렇다 해도 무심조차도 하나의 관문이 지나가지 않다라고 선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두 공부를 하신 분들, 관아 수행자는 어느 도단 불일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말로써, 글로써 화두를 이루쿵저루쿵 생각하지 마라. 또 생각으로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시명첨이라고 말을 합니다. 논리나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화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사들은 사구, 죽은 화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의 적은 제목으로 지금 세 번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자고 흔적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참나가 어떤 것인지 모르니 참나를 찾기가 힘듭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참선이란 살아서 죽음을 맛보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처음 듣는데 이 말. 아니 비설 신이가 끊어진 죽음의 상태가 고도 하도 집중을 통해 육식을 단절한 상태와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모릅니다. 참나는 무의식의 일종인 아래아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몰라요. 저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참나를 찾으면 운명을 바꿀 수 있나요? 바보 같은 질문인 줄 압니다만, 바보 같네요. 참나를 찾으면 업장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일만 생기나요? 글쎄. 몸뚱이를 끌고 다닌 이것이 먹고 할 때 앞부분을 전제, 뒤를 단제라고 하던데 초심자는 전제를 상상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즉 이먹고 할 때 대상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초심자에게 전제를 쉽게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방편은 없나요? 없습니다. 아까 전제, 단제에 대해서는 이 앞점에 이야기를 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도가 너무 빨리 가는데 내가 너무 솔직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나도 이렇쿵저렇쿵 말하면 꽤 오래 말하는데 답답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본래 부처였다고 합니다. 탐진치 삼독과 시비분별 망상으로 본래 부처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이러할 때 중생에게 본래 부처였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시비분별 망상을 하지 않도록 하여 부처의 삶을 살아가도록 참선 수행을 이끌어 주신 것이 제가 불자에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참은 그럴 것도 같네요. 어참은. 이런 것을 전제로 참선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즉각 알아차리고 무념무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과 이목구 의식을 일으키는 화두 참선 방법과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깐깐한 질문이에요. 무념무상 상태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최상의 상태예요. 무념무상 상태. 일념불생 시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관아선 입장에서 보면은 무념무냥 상태에 이른다 해도 마치 그 경계는 잡초가 나는데 큰 돌을 얹어놓은 것과 같다. 약간의 마음의 평화와 무심의 단계에 이랬다 할지라도 그 잡초 뿌리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잠시 눌러놓은 것뿐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선종에서는 공안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하는 깊은 뜻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다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깨달음에 대한 검증의 방법을 요하고 있는 것이다. 깨달음의 권위에 대한 모범이 되고 있다. 깨달음에 대한 인가의 징표가 된다. 스스로 조용한 상태에서 깨달았다. 공부를 다 마쳤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화선, 화두로 통해서 공부를 하면은 화두로 통해서 깨달은 선사들이 이가 깨달았는가 깨달지 않는가 점검을 할 수 있는 심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안 하면 가짜 도인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깨달음에 대한 구경의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두를 잡고 공부하는 일은 1년에 이런 증표로서 삼기 때문에 화두 공부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상하고 화두 공부하고의 차이는 잘은 모르기는 합니다만은 이 명상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는 아마 알고 모르게 30여 군데 이상이 아마 명상 내지 비파사나 내지 등등이 그렇게 들어와져 있어요. 지금 수련대 비용이 송강사는 좀 싸지요. 그래도 한 15만 원 정도 냈습니까? 제주도에는 더 비싸요. 5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미국 가서 검정 받으려고 하면 돈이 더 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분은 한국에서 수련대 하고 있는 것들 다 가봤는데 제주도만 못 가봤대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다 가보니까 네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다 가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대요. 네가 바로 땡초구나. 그래서 그 명상이 부정한 것은 아니나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고 정신의 건강을 되찾게 하는 데는 일조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처럼 진리를 깨닫는다. 확연히 있는 그대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경지에 이르렀다 하기에는 명상 정도 가지고는 탁 멀었다 이거예요. 이 불교는 25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지는 1200년 정도 된 거예요. 한 종교가 한 지역에서 500년, 1000년 견디면 무수한 새로운 종교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없어질 때는 없어진다는 말도 안 하고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불교가 오래됐다고 해서 뭐 자랑한 것은 아니나 여기에는 무엇인가 끊어지지 않고 수행을 해오는 근간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한국에 들어있는 명상센터에 약간 몇몇을 점검해 보니까 인도에서 비파사나를 바탕 무늬로 깔고 혹은 최근에 미국에서 들어온 마인드 컨트롤이나 새로운 명상 방법을 다 이입시켜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 해제하면은 지리산 모퉁이에 어느 선지식이 한 2분 계신다고 해서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좀 내 집에 온 분이 아마 그분이 깨달은 것 같다고 그래요. 야, 깨달은 분이 있다 그러면 차나 한 잔 얻어 먹으러 가야 되겠다. 나를 무서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내가 갔다 와서 정말 좋으신 분이면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섯 번째 질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질문답이 조금 미심쩍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100%는 못 드리고요. 한 20, 30% 정도 참고만 해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은 저희 집에 찾아서 1대1로 한번 대들어 봅시다. 예, 제가 더 진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선을 처음 하는데 계속 화두를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시고 맨 처음 아무 생각 없이 멍해지는데 어린 아이들이 질문하면 멍하니 가만히 있듯이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다 보니 화두 한 가지만 생각하고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 생각들이 꼬리꼬리 연결 겹쳐져 과거에 잘못했던 행동, 언어 모든 것이 생각나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참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여기에 반수 이상이 다 이해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손 들지 말아보세요. 나는 반만 그런 줄 알았더만 다 그러네. 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책만 보려고 그러면 10분도 못해서 졸리고 그러죠. 그래서 젊었을 때 공부도 해라는 거예요. 독서도 습관입니다. 젊었을 때 일상 중에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책 안 봐집니다. 볼 의미가 없어져요. 책 좀 본다고 뭐 대수로가 많은 그럼 독서도 안 하고 스승도 찾아뵙지 않고 참선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나는 감히 이야기하건대 나를 지칭해서 보면은 별 볼 일 없지 않을까 해줘요.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시간은 줄이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던 당시의 방법은 이빠사나지만 저희는 지금 가나선으로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가나선, 연불선 등은 깨달아도 그 깨달음이란 부처님의 깨달음과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까? 깨달았다면 같겠죠. 또 이빠사나, 연불선에선 깨달으신 스승님이 나오질 않아 가나선으론 그간 깨달으신 스님들께서 많이 나오셔서 이 가나선으로 공부를 이어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가나선이 깨달은 공부 중 가장 쉽고 쉽지는 않지 빠르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런지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빠사나 연불선이 더 어려워서 스승님들께서 나오시지 않은 건 아닌지 싶은 의문이 들어 그렇습니다. 귀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사실 이빠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또 연불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은. 저희들이 배운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중국 달마 이후로 한국에 와서는 경어, 망공, 정강, 경봉, 여기 송강사, 구산, 성철 스님 등등 한결같이 가나선, 화두를 가지고 깨달으셨어요. 또 그분들에 의해서 저희들은 가르침을 받았고 법문을 듣고 수행 방법을 지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한국의 큰 스님들 중에서 이빠사나로 깨달음을 얻었다 하신 분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태국으로 유학 갔다 오셔서 더러 이빠사나를 지도하고 계신 분이거나 책을 한두 권 쓰신 분은 계십니다. 근데 나 그분들 처소에를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대전 어디에도 한 군데 있다 그러고 더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조실급이나
방장 스님 정도나 수제자들이 존경할 만한 선식들 중에서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파산이 쉽냐, 연불선이 쉽냐, 수행은 쉬운 곳이 없어요. 다들 만만치 않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번 선수행을 해봅니다만 시간마다 다름이 이번엔 꼭 뜻을 이루리라 어려운 시간과 깊은 각오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수마와 번뇌 한판 싸우고 있습니다. 육체의 조복도 하루면 되려나 어쩌면 그 짧은 시간 속에 머나먼 번뇌의 길이가 그다지 길까요? 번뇌 망상의 무거움을 새삼 깨닫고 깊은 가르침에 많은 걸 느끼려 합니다. 사회 속엔 선식들이 가까이 안 계셔서 애로가 있답니다. 항상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이 수행 공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번뇌 망상만 없으면 된다 그래요. 범부의 생각만 없으면 성인의 마음이 몰록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인은 마음을 구하고 부처를 구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를 구하고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지 않으며 어리석은 사람은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 도노입도 요문에 있는 말입니다. 부처 아무리 불러봤자 저분은 말씀이 없으세요.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목고라는 또 무라는 화두를 통해서 한번 참고한다. 몰입한다. 스스로에게 한번 다구쳐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화두의 수행길이 아닌가 해집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아주 초보적인 질문인데요. 서두를 이렇게 해놨어요. 읽어보니까 아주 어려운 말만 골라서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 그렇다 이것입니다.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 먹고 이게 화두인데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이라 하셨는데 그럼 화두를 생각한 후 계속 되뇌이라는 건지요. 연불처럼 해서는 또 안 된다 하셨는데 지금 제가 제대로 하는 건지 어떻게 계속 화두를 들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초보자는 이렇게 헷갈립니다. 말을 잘 안 들으세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될 텐데 안 하시니까. 근데 그래서 선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는 화두를 어떻게 들 줄 아느냐 어떻게 들 줄 모르냐가 판가름 나요. 그래서 올바른 스승에게 물으란 거예요. 너 요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느냐? 저는 화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몇 마디의 말에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들통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을 누가 지적해 주겠어요? 당신보다 조금 앞서가는 선배, 도반 혹은 선식이 지도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번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뜰아프 잣나무, 삼색은, 똥막대기 등등 선사의 대답인데요. 그 말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저도 모르지. 이게 화두라니까. 정전백수사, 마삼근, 건식을 이거 화두야. 이거 껴치면 되는데 이 말을 어떻게 알아?
약간 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알라고 시도도 마세요. 답은 있는데 말씀은 안 해주신 건지 책이나 어느 스님도 그에 대한 말씀은 없으심. 제대로 본 것은 아니에요. 스스로 깨달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그 말뜻을 진정 깨달은 사람이 없어 정확히 말을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워낙 쉽지 않으세요. 글쎄요. 깨달은 것은 힘드는 것인지라 저런 말들을 진정 의미하는 게 혹시 각자 나름의 수행하는 지향점으로 진짜 그 뜻을 깨달은 것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얻은 즐거움이나 수행을 하라는 의미인 건가요? 참 망상을 지금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선방에서 수년 정진하시는데 나름의 화두를 들고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그 기분은 어떨지 참 궁금하네요. 나도 참 궁금하거든요. 영명스님은 깨달으셨나요? 저는 깨달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한 30년 전에 제가 원주를 봤어요. 송강사에서. 근데 한국의 우리 신도들은 그렇습니다. 절을 하면 그때 마침 내 옆에 구참스님이 선방에서 내려와 계셨어요. 근데 나하고 안면이 있다고 꼭 나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스님 성불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구참이 성불하면 스님한테 성불하면 되나?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법당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부처님한테 성불하시고 그러나? 그때서 나 깨달은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신도님 아이고 구참 스님인데 절을 하면 구참 스님한테 뭔짐 하셔야지 왜 나한테 뭔짐 해가지고 그런 구박을 받으세요? 그랬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불합시오 하는 말이 가장 듣기 싫습니다. 지도 안 하면서 누보고 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이합니다. 이 말을 참 좋아라 여기. 기이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면은 제일 첫째 기이합니다 씁니다. 자등명, 법등명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기이하는 것, 자기 심성에 기이하는 것, 자기 부처에게 기이하는 것. 이것이 좋은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예불 할 때 지심기명내 그러지 않습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목심을 드리워 기이합니다. 다시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의 목숨 가지고는 도저히 성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 목을 툭 잘라서 버리고 부처님의 지혜의 생명을 해명이라 그럽니다. 당신의 목을 내 목으로 삼고 이제 당신 가르침대로만 수행을 해서 당신처럼 본래 깨달아져 있다는 나를 향한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예불을 하나 건송을 하는지 제대로 된 불제자 잘 못 봤어요. 내 스스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불하십시오 이 말이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한 것 같은데 유독히 한국에서는 지는 안 하면서 우리 보고만 해라 그러니까 저 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 구참 스님처럼 왜 나보고 성불해라 그래요? 지는 안 하면서. 생뚱맞은 말 같죠? 근데 한번 곰곰이 씹어보세요. 또 이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영명스님은 깨달으셨나요? 못 깨달았어. 근데 모르겠어. 내가 부처라고 그러니까 나는 철떡같이 믿습니다. 그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기분이나 그 과정 같은 걸 경험담으로 들을 수 있다면 좀 더 공감이 가고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해서 궁금한 겁니다. 너무 애매하고 어려운 것도 같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면은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읽었을 줄이라고 생각해요. 경허선사의 이야기를 적은 것, 길 없는 길, 최인호 작가가 적은 거 있죠. 이것이 선사어록을 소설로 쓴 것인데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성철 스님 생애를 소설로 쓴 거, 사는 산, 물은 물이 있습니다. 이분의 구도가 얼마나 처절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종정으로 계신 법전 스님, 이분 구도기도 아주 철저합니다. 자서전 같은 소설인데요. 소설은 아니고 자서전 같은 법담인데요. 누구 없는가? 이것도 책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치열하게 수행을 했는가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간스님, 은사스님도 하교도 그러죠. 해인사 종종으로 방장스님으로 계셨고 종종으로 계셨다가 돌아가셨는데, 해암스님 가야산 정진불이라는 정찬주 소설이 있는데요. 이분 몇 분들의 책을 좀 보시면은 얼마나 치열하게 수행을 했는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발심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럽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